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마가복음 6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간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온 거지? 그 손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목수잖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잖아.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 곁에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을 아예 하실 수 없었다. 다만 아픈 사람 몇 명에게만 두 손을 얹어 고쳐주실 뿐이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열두를 내보내시다. 예수님이 둘레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이 열두를 가까이 부르신다. 그리고는 두 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기 시작하셨다. 이때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길 나설 때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먹을 것이든 보찜이든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든요. 샌들은 신어도 되지만 통옷을 두 벌 겹쳐 입지는 마세요. 또 말씀하셨다. 어디서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어떤 곳에서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떠날 때 발밑에 묻은 흙먼지를 떨어내버려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또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었고 또 고쳐주었다. 세례자 요한이 목숨을 잃다. 헤롯 임금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같아. 헤롯이 듣고서 말했다. 그 사람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사실은 헤롯 자신이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게 한 적이 있었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이 일 때문이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양심을 품고서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맸지만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곤 했었다. 그런데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높은 관리들과 높은 지휘관들과 갈릴리아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 앉은 손님들도 기분 좋게 해주었다. 임금이 소녀에게 말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나한테 말해 보거라. 내가 해줄 테니. 헤롯이 단단히 맹세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뭘 해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했다. 세례를 준 사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바로 서둘러 임금에게로 가서 요청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헤롯 임금은 몹시 고민스러웠다. 그렇지만 잔치상에 둘러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다. 임금은 곧바로 스페쿨라토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사형 집행관이 나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서 소녀에게 주었다. 소녀는 그 머리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요한의 죽음을 모셔가서 무덤에 안장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두 다 알려드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이야말로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와서 조금 쉬세요.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은 먹을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떠나갔다. 그들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묻길을 따라 다 함께 거리로 달려가 그들보다 앞서 도착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 농장과 마을들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또 말씀드린다. 우리가 나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서 그분들이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는 빵이 얼마나 있나요?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린다. 5개 있습니다.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둠을 지어 푸른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자리 잡고 앉았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한 몫씩 주게 하셨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바구니 12에 가득 찼다. 그 가운데 물고기도 얼마 있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이 5천 명이었다. 물 위로 걸으시다.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몸소 무리를 흩어 보내신다.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만 혼자 무태에 계셨다. 그러다가 보시니 제자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 닥쳐서였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신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한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헛개비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내질렀다. 모두가 보고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들한테로 건너가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제자들은 속으로 지나칠 정도로 몹시 놀라고 있었다. 무리를 빵으로 먹으신 일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다. 게네사렛에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은 뒤 닻을 내렸다. 배에서 내리자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네사렛 온 지역을 뛰어 돌아다니며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깔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마을이든 도시든 농장이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장터 마당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나았다. 마가복음 7장 전통을 잘못 지키는 것을 문제 삼으시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야 사람들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또 장태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굳게 지키는 것이 많이 있다. 곧 잔과 항아리와 놋그릇과 눕자리를 물에 담그는 의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았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더럽혀진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네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들한테서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무시하면서 당신들 전통은 굳게 세우려고 하는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삶을 끝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들은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지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들 내 말 잘 듣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사람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비유를 두고 제자들이 여쭤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들마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을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다.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안에서부터 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와요. 곧 음란한 짓, 도둑질, 살인입니다. 또 혼외관계, 지나친 욕심, 악함, 속임수, 멋대로 놀아남, 못된 눈초리, 하나님 모독, 시금방짐, 아둔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시리아 페니케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시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티레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곧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붙은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가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도록 놓아두세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가봐요.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서 보니 아이가 눕자리에 누워 있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없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다. 예수님이 다시 티레 지역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리아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집어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셨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한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에바다, 이 말은 확 열려라 라는 뜻이다. 곧바로 그의 두 귀가 열렸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르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널리 선포했다.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분 하신 일은 모두 참 좋네요. 못 듣던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들 말하게 하시네요.